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며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매달마다 하는 일이 있죠. 매달마다 하는 것은 제일 먼저는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월상 예배를 드리고 그 월상 예배에 드려지는 헌금을 모아서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보내지게 되지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선교 헌금을 따로 하지만은 특별히 월삭의 헌금은 하나님께서 드리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월삭이 매월 첫날에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월삭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을 세계의 선교에 사용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사랑의 쌀 나눔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의 쌀은 우리가 동사무소 주민센터와 함께 연계해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쌀 나눔을 통해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얻고 살아갈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러한 사랑의 나눔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교회의 자랑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함께 공유하고 그 공유한 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유지하는데 온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는 말은 그냥 일상의 11조라든지 감사헌금이라든지 선교헌금이라든지 일상의 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구제를 위해서 헌금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구제를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특별 헌금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지역에 보면 우리나라도 재난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뭐 주변 나라들 보면 전쟁으로 혹은 기근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 속에 들어가 보면 또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라라는 말이죠. 연보를 하라.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명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교회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교회죠. 왜냐하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넉넉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오늘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명령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오랜 기근으로 굉장히 그 지역 자체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지만은 그 예루살렘 지역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공급받아서 넉넉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특별히 기근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하지만은 유대인들의 지속적인 박해로 인해서 그 사회가 유대 사회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 안에서 유대인의 삶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 가보면 그 지역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슬람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그 국가가 지원하는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만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기도 하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러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지역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생활은 굉장히 어려워서 주변에 도움이 절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도왔으면 좋겠다. 그들을 너희가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갈 때에 이 헌금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한꺼번에 헌금을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구제 헌금은 매달마다 매주 첫날에 너희의 수입의 일부분을 조금씩 모아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아서 너희가 인정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라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또다시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구제의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너희의 은혜를 너희가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데 만약에 그것도 보내는 것이 불안하거든, 특별히 나도 너희가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하겠다.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모아서 자기가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헌금하는 그 헌금의 모든 것은 고린도 교회의 책임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방인 교회잖아요. 이방인 교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내가 함께 기꺼이 동참해 주겠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구제를 하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할 때에 자기의 위신을 높이거나 자기의 어떤 권위를 높이거나 하는 그러한 일에 구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구제하는 것도 참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교회가 가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잠시 동안 머물고 싶은데 그 머무르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조금은 거기에 후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단순히 고린도 교회에 지나가는 길에 들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사역을 위한 방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교회가 우리가 특별히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아들이라 이야기할 정도로 후계자잖아요. 어쩌면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의 지역의 책임자로 말씀의 사역자로 보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인데, 너희가 그 디모데를 대할 때 조심하여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라는 거죠. 두려움이 없게, 한마디로 디모데를 편안하게 해줘라라는 말입니다. 사실 어린 사역자가 교회에 와서 교회 어른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려고 하면, 사역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여러 가지 많은 권위의 문제라든지 말씀의 권위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를 보내는데 너희가 그를 존중하고 디모데가 불편 없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너희가 배려하라라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와서 많은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랐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지게 됐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지만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지만은 이 파벌 싸움에 휩싸이게 되어서 아마 고린도 교회를 잠시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계속 권면해서 고린도에 가서 다시 사역을 해라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아직까지 아볼로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허락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에게 내가 많이 권했지만은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다 라는 거죠. 한마디로 아볼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너희에게 가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부분 16장을 보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16장에 와서는 함께하는 교회,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는 바로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함께 도우고 섬기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것들을 서로가 함께 나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만의 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교회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 교회는 나눔이 있을 때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서로가 상호간에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관계없이 상호간에 배려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고 우리 예전교회가 정말로 지역의 어려운 이들과 또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작지만은 세상에 빛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세상으로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일에 앞장서는 우리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우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복이 있게 하시고 또한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본받아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서리 집사님들과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주의 사역에 열심을 품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명에 충실한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리가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도우셔서 저들이 일어나 세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온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나아가게 하시며 모든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